네, 먼저 성지연구 3조 발표를 맡게 된 저희 조원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를 담당하시고 미무를 담당하신 우리 김효실 전도사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 인성, 영성을 고루 갖추고 싶은 김효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아 돌로로사가 되어 뒤에. 네. 다음은 저희 영상과 PPT 그리고 막내로서 기염을 담당해 주신 우리 김재중 전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재중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지금 본인이 안 들어와 있죠? 네, 김재중 전도사님이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네. 그럼 누가 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네요. 네. 아, 네네. 인사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영상과 PPT, 기염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재중 전도사님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저는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3조는 누가복음을 토대로 성지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성지를 답사합니다. 답사 장소와 관련된 누가복음을 여행지를 따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나누고 발로 걸으며 땀을 흘려서 성지를 답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옛 지명은 에브랏,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우리에서 태어난 사실을 처음 안 사람은 베들레헴 군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지답사를 가보면 벳사올에는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표시로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헤로디온입니다. 헤로디온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공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나사렛은 초소, 막무란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올리브와 삼나무, 각종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나사렛에는 마리아의 집터가 있습니다. 요셉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지 순례시에 무기또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낭떠러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순례버스 안에서는 율법에 빠져 막상 율법의 정신을 등한시한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산들과는 그 모양이 눈에 띄게 다른 산 하나가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볼산인데요. 이 산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고 성경 밖에서도 이 산이 거룩한 산으로 제2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반지, 원, 골이라는 뜻이고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크기로 보면 호수라는 명칭이 적절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민물이지만 바닥 밑에는 소금층이 있어서 물이 감소하면 수압이 낮아서 염기가 분출된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로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제자를 처음으로 부른 소명의 장소이고요.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신대원을 오기 전에 얼마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처음 선지동산에 발 디딜 때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김효실 전도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네.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신다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주님을 따르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니셨던 곳을 여행지의 지명에 따라서 관련된 지리적인 위치와 성경의 역사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이 많아서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카톡방에 발제문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발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종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릴리, 이 지역은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의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는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기네렛, 기네롯, 게네사렛, 디베랴 등 시대에 따라서 지명이 다양합니다. 또 지질학적으로는 갈릴리 바다는 요르단 강가 상류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은 상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흘러내려서 호슬로 흘러들어가고 남쪽 끝으로 나가서 결국은 사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갈릴리 바다를 언급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그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부족의 할당, 뭐 납달리 땅이라든가 뭐 스불론 땅이라든가 이사갈 땅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하는데, 또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구주가 이곳에서 나온다, 또 아니면 도피성이다, 또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 정도로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의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을 박대했듯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갈릴리 유대인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복음서들과 예수 초기 사역의 배경으로 상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럼 신약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이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냐 하면, 거라사에서 예수가 마귀를 쫓아내서 돼지떼를 다 들어가게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계를 꾸리는 어부들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 또 배후에서 또 설교하신 거, 또 해안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 또 바다를 진정시킨 거, 갈릴리 건너 또 가버나움으로 가고, 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일어난 추가적인 사건들은 또 거라사 또는 가다라에서 마귀를 또 쫓아냈다고도 하고, 야이로의 딸을 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또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자,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갈릴리의 주변 호숫가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가를 따라서 세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다는 많은 어촌들이 있고요. 또 관광지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이 호수는 이스라엘의 주요 식수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업적 어업과 관광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아까 그 세 도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기 전에 팔복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팔복산 또는 수우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장소를 여기가 팔복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 북서부에 있는 가버나움과 게레살의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름답고 평평한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음향시설이 없어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천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지붕은 8가지 복을 상징하는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팔복교회 가시면 상당히 은혜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까 우리가 북부의 사역에서 해변가를 따라 세 도시를 집중하셨는데, 첫 번째 가버나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원래 회개하지 않는 고을이라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성읍이죠. 국경지대로서 로마가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또 세관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신약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인 세리마테, 이곳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여기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또 알아서 누운 베드로의 장모, 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왕의 신하의 아들, 모든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오병이어와 생명떡에 가는 강화 설교,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 있고요. 이런 기적에도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신은 나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두로로 가는 그 도상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베세다와 함께 불신앙을 책망받고 결국 저주를 받은 갈릴리의 한 성읍입니다. 다음, 베세다입니다. 여기 베세다는 낚시의 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도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어촌입니다. 이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입구, 거기에 있는 비옥한 평화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분봉한 헬로 빌립은 BC 3세기경 이쪽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니우스의 딸 줄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세다 율리아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 베세다에서 여러 가지 또 기적을 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적의 기적, 그 다음에 맹인의 눈먼 자를 치유하고 이 베세다 여기에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여기도 이 마을도 책망을 했고요.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자아도취돼 있어서 여기서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곳입니다. 다음, 이 장면에서는 먼저 델단을 보겠습니다. 이 텔단은 그 단지파가 살던 언덕 또는 옛 명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이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지명의 뜻은 재판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텔단은 저 북쪽에 있는데요. 레바논 국경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되는데요. 요르단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요르단 강에 어원이 있는데요. 이 뜻이 요르단이란 말이 이 단지 지방에서 흘러내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텔단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하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들에게 텔단은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이 텔단은 구약시대의 최북단의 경계도시였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표시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단도 우상숭배를 책망받을 때마다 언급되었던 대표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한 40km쯤에 있는데요. 여기는 헤롯 빌릿이 가이사라를 테디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지명입니다. 헐몬산 기슭에서 가깝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요. 또 초목이 자라는데 이상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베드로가 드디어 신앙 고백한 장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골란고원은 갈릴리 동쪽 저 위쪽에 있는데요. 동쪽으로는 시리아, 또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맞닿은 굉장히 넓은 고원 지역입니다. 해발 한 1000m가 넘고요. 거기에 지형은 현무한 지대입니다. 강수량이 많고 토지가 비옥해서 지금도 농경과 목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원에서 이스라엘 저지대를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이스라엘 수자원의 4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도 골란 고원에서 물러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런 모든 갈등 속에서 지역의 갈등을 삼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헬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몬산은 헐몬이라고도 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외모와 자연의 혜택으로 시련, 스닐, 바알, 헤르몬 또는 이스라엘은 시온으로 부르면서 신성시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산은 바산 왕옥에 속했었는데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정복이 되어서 므낫세 반집한테 할당되었었습니다. 또 시편 133편이나 또는 뭐 89편이나 또 에레미야에서도 굉장히 이 헬문산을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찬양했었습니다. 신약에서 헤르몬산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그 위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력한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 세 곳에서 나오는 그 변모사는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태하고 마가는 높은 산으로 특정합니다. 다음. 예수님의 상경길에서 이제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사마리아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회피한 땅이었죠. 또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북방 50km, 또 지중해 내륙에서 33km, 또 거기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성읍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이. 그런데 여기는 완만한 구릉 도성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남북을 연결해주는 주요 교통요지이기도 하고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합니다. 또 사마리아는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해서 수도를 삼기도 했고요. 여러 왕들을 지나서 여러 왕을 지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여기는 변질되게 되지요. 그 후 바벨론 포로 또 뭐 알렉산더 헤롯 대왕 이런 것들은 다 발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경향은 사마리아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을 건네셨고 그 당시에 뿌리 깊은 사회적, 성적, 종교적 벽에도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당시의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지요. 또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의 전도를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도들은 다른 어떤 곳과 더불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였고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결과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 또 향기의 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요단강 서쪽 한 8km 쪽 저쪽 우리 그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구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해발 한 970m 정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 있고 지형도 험해서 강도의 출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구약에서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했지만 우리 이곳은 가나안 정복의 첫 대상자였죠. 또 그 당시 여호수아가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그런 자를 저주받을 것이라고 선언도 했었지요. 또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그런 거는 생략하고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셨고 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배경으로 이것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효실 교수님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너무 학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사실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자료는 저희가 배포한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인다고 줄이셨지만 또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또 뒷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신앙적으로 참 많이 알고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레반트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즉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이다. 예로부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곳을 가운데 하나였고 오늘날에도 역사학, 고고학의 관점이나 사회학, 종교학의 관점에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서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기본법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수도로서 동예루살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의 2018년도 이스라엘 통계초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한 예루살렘 구의 인구는 약 111만 명에 이르렀다. 서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정관청은 도심과 부도심을 포함한 예루살렘 시가지 전체를 다스리는 반면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민정관청은 농촌과 달동네를 포함한 동쪽 방면의 교회만 다스리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우리 귀한 이스라엘 본토에서 나라의 수도로 삼을 만한 최적의 위치이고 고대 지리를 고려하면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식수를 공급하면서 험한 산지에 의지하여 방어전을 펼칠 수가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규모 무력으로 요르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무역로와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가는 무역로를 통제하는 매우 특별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하면 또 졸릴 것 같아서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했고요. 지금 좀 너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12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에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십자가의 길은 잘 알다시피 비아 돌로로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배경화면으로 다 비아 돌로로사를 다 해가지고 깔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14개 처소로 나누었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동한 경로, 현재는 성지 순례 코스가 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8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성모교회까지 약 600m 정도의 거리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처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처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지셔서 쓰러진 장소고요. 네 번째 거처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장소, 다섯 번째 거처는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진 장소입니다. 여섯 번째 지점은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장소고요. 일곱 번째 처소는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장면입니다. 여덟 번째 거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신 장면이고 아홉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열 번째는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장소이고 11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고 12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13번째 장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그 장소고 14번째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입니다. 다음은 부활인데요. 부활도 좀 짧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을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성찬을 하게 되시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성진 연구를 마치면서 저희가 그 세 장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아까 우리 김효실 전도사님께서 감동적으로 시를 읊으신 그 장소인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나 또 풍랑 인원 무리를 거리신 사건 모든 이런 지형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이적들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뽑아봤던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전도를 담보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의 명을 받은 사도와 또 성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뽑은 장소는 옛 지명으로 에브랏, 예루살렘 남서쪽 약 8km 정도 되는 지점인데 해발 약 600km 고지에 있으며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는 베들레헴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겨울에 가게 될 텐데 가서는 꼭 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요.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그곳이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우리에게 성지순례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기도의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찾아 떠나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상으로 김효실, 김재중, 김정무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감동 깊었죠? 네, 우리 김정무하고 그 다음에 김재중하고 김효실하고 맞습니까? 네, 세 분이 김 트리오 너무나 귀한 갈릴리 여정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 누가복음에 따른 성지순례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가보고 싶죠. 네, 가슴에 불을 당겼어요. 네, 베델은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번 조가 발표한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늘로 가는 꿈을 꾼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꿈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지순례를 꿈꾸시는데 꼭 실현하셔서 성경의 땅, 영감의 땅에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수고를 한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서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북단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서 한 1회 정도, 7일 정도 걸려서 내려오셨는데, 그렇다면 가이사라 그 북쪽 지역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7일이라고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볼산이 헤르몬산, 홀몬산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볼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홀몬산은 산이 높고 그래서 여름에도 그 만년설이 홀몬산 정상에 있고 또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그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아론의 수연까지도 적신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을 정도로 헐몬산은 굉장히 유래가 깊고 역사가 깊어요. 다볼산은 뭐 흔히 그 다볼산을 갔다 온 분들은 또 그 이스라엘 평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본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회 정도 여정을 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만년설이 있는 이제 그 헐몬산보다는 한 1회 정도 걸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볼산이 변화산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있으니까 또 전승이 전해졌는데 다볼산에 가면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을 기념한 터 위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 그래서 다볼산이 변화산이 아닌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사막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뭐 가이사라 빌립보에 풍부한 수원이 있고 또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지나 지중해 해안가를 보면 샤론의 꽃이 만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유대 산지예요. 유대 산지는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아까 히브리어를 표현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바랬던 이제 그런 장소. 여러분이 한번 성지 답사를 통해서 꼭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을 가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겨울에 성지를 가면 베들레헴에서 한번 자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자고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도 좀 경험하고 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고 또 유대인은 쉽게 가지를 못해요. 유대인이 갔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는 아랍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아랍 버스와 아랍 운전사를 고용해서 가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자기네 지역에 와서 호텔에도 묵고 또
목자들의 들판이라든지 마구간이라든지 예수님 탄생하신 여러 지역을 걸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밥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그래서 아주 환영을 많이 하니까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지역 누가복음에 따른 예수님의 성지 구석구석 보여주신 3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